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이 심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길어요. 저는 본문도 짧고 설교도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가 참 된다고, 짧아서.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은혜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성경 69절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 특히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참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어렵고요. 로마서라는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봐도 또 신학생들이 공부해도 참 어려운 책이에요.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어려운 책을 오늘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쉽게 로마서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 또 어쩔 때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전반부 1장부터 8장, 후반부 9장부터 16장 나누는데 그냥 절반 나누는 게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가르쳐준 교리에 대한 실행, 실천,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후반부를 또 나누기도 해요. 후반부를 9장에서 16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9장에서 11장으로 한번 나누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눕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제적인 적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어려우세요? 다시 1장부터 8장까지는 은혜의 진리, 성령의 진리,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걸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아, 로마서가 그런 책이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로마서 3장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룹니다. 바울이. 그리고 4장에서는 죄를 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5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침례를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갈등,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고, 12장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에서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의 첫 번째예요. 이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거창하게 그 진리를 이렇게 쫙 선포하고 뿌려놨어요. 교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2장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 12장에서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이해됐죠? 자, 로마서 010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로마서라든지 신약 시대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아람어라든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본 고장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어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근데 대중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지금의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 카이로스는 위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로노스는 아래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똑깍똑깍이라고 하는 째깍째깍 가고 있죠. 달력이 넘어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 시간이 아닌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 뭐 70, 80 이렇게 살아요. 뭐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그러면 80세, 70세, 80세 살았으면 그게 우리의 크로노스의 인생인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인생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장수하셨어요. 90세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정정하셨는데, 그렇게 뭐 외로우셨는지 그리우셨는지 금방 이제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90세 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90세 사셨는데 그 90세 사신 것이 크로노스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90세가 전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60세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갔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우리 계산 좀 해보자. 그래서 자판을 딱 갖고 왔고 테나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는 한 5년 정도밖에 내가 못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60세를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15년, 20년은 젊고 어리고 배우는 시간이니까 뭐 뺀다고 치고, 뒤에 한 5년에서 10년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뺀다고 치고, 그러면 가운데 한 30년 정도 남아요. 시간이. 그렇죠? 30년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잠자니까 뺀다고 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방황하는 시간 빼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 한 5년이나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한 5년이나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을 크로노스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아니 60세를 내가 살고 왔는데 5년밖에 안 쳐주면 나머지 55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땅에 묻어둔 1달란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비한 거예요.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소망 없는 것에 허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것은 5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5년, 크로노스의 시간은 60년이었는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인생을 헛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70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한 2년이나 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35년 살았거든요. 여기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더 지혜로우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35년밖에 안 산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시간을 산다,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제가 아까 우리 본문 읽었었죠. 2장 다시 한번 2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영어로 하면 transform 돼야 돼요. renew 돼야 되고 transform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conform 되면 안 돼요. transform하고 conform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변화와 변질이에요. transform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히엘 찬양단이 변화가 되고 성가대가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술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됐고 트랜스폼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컨폼, 변질된 사람은 달라요. 변질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변질합니다. 술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놨더니 같이 마시고 있어. 지가 더 처먹고 있어. 에스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모세가 변화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수많은 성경들을 쓰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는 변질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데마 누군지 아세요?
바둑의 대마가 아니고 이 대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계속 따라다니다가 말년에 가서 세상이 좋아 세상을 따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변질돼 버린 사람입니다. 변화되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 그것의 차이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까. 참 웃긴 내용이 있어요. 영어에서 offer your bodies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렸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을 드려야 영적 예배지. 몸을 드렸는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 예배 하려면은 신령한 척 앉아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방언하면서 그게 영적이고 뭔가 신령한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입술로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DC 토크라는 그룹 아세요? 잘 모르시죠? 크리스천 밴드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3인조 남성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른 찬양 중에 What if I stumble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레이션이 쭉 나와요.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 나레이션에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e single greatest cause of atheism in this world today is Christians who acknowledge Jesus with their lips but deny him by their lifestyl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옷에 흙 묻는다고 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옷에 흙 묻는다고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신령한 척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내가 드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야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오셨어요.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가 가르친 것을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사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자비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 합쳐가지고 권하노니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모두는 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위대한가, 큰가,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퀀티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한테 권면한다. urge you.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큰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큰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직접 자기가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완벽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돼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모든 그러한 내 삶의 패턴들 다 버리고 내 자아는 깨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살아가고, 내가 부자니까 살아가고, 행복하니까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놈이나 불행한 놈이나 부자나 가난한 놈이나 건강한 놈이나 아픈 놈이나 다 죽어요. 크로노스의 인생은 다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은 한 달란트가 되지 않고 결실맺은 3달란트, 5달란트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적이고 내 자아 중심적이며 내가 기뻐하는 것, 쉬운 것, 세상이 즐거워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그랬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제로 아직 만나